오늘부터 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우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25번에 걸쳐서 함께 복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복음을 또 배우고 가르치게 된 또 여정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뭔가 이 기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신앙에 대한 이 질문들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정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제2의 회심이라고 불릴 만한 은혜의 역사였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뭐 제 개인적으로 창작했다기보다 다 배우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우고 전에 받은 말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25강에 걸쳐서 같이 배울 때 한번 복음을 잘 정리하고 또 확신하고 거하는 시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우리 첫 번째 시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민원느니라. 아멘.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또 알고 또 믿어서 또 교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복음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5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1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했었고 또 방문했었지만 이미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알게 하겠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다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때문이죠.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이미 듣고 믿었지만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미 받았지만 이미 믿고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이게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래서 3절부터 바울은 다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또 전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성경대로 약속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전하죠. 계속해서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로마서 이외에도 복음을 다루는 핵심적인 본문들, 에베소서와 또 갈라디아서와 복음서와 같은 이 성경을 같이 볼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만 해도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우리에게 주었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한 복음서로는 충분하지 않아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또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방문했던 이 교회들, 에베소, 골로새, 또 사도 요한도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 서신서를 계속해서 보내죠. 1서, 2서, 3서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알리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그랬다면, 또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소위 여러 이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미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은 그런 간략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에만 봐도 로마서 15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쭉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략해서 16장 정도 쓴 거예요. 맘먹고 썼으면 한 160장 썼을 텐데 16장 대략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략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대략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16장 정도에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매주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왜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뭔데?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몇 마디 하고 몇 분 말하고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1시간 이상, 아니 1시간도 너무 적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번씩이나 만나도 복음을 설명해도 끝이 없을 만큼 복음은 부유하고 충만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또 교회를 돌아보면 의외로 복음을 너무 빈약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말씀에서, 복음에서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는가, 때론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충분히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서는데 이 복음과 말씀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선 것이 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잘 된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25번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최소한으로도 이 정도라도 한번 정리하고 정말 분명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이 복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충분하고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들, 비진리인 것들, 이런 것들과 분별해서 무엇이 참 복음이고 진리인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반복해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고, 이제 꼭 어떤 분은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다음 해야지, 다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신실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는 이번 기회 이외에는 없다. 이번 기회 이외에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복음을 딱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재를 보면,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다면 한마디로 복된 소식, 때론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 본문에서 복음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자체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복음이 뭔가 2절에 보면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러면서 쭉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증거되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점점점 해서 4절 마지막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라고 말하죠. 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소망,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달려있기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설명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구원은 뭡니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참된 행복, 인생의 참된 만족, 인생의 삶의 이유, 목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한 인격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의 랍비였고 그는 그 유대인들 중에 이단의 무리인 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박해한 이후에 다메섹까지 박해하려고 떠나던 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영광 중에 만났죠. 그 인생에 가장 촉망받던 유대인 랍비,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을 만나자 그 인생의 전부가 바뀐 거죠. 자기의 지나온 배웠던 모든 것이 배설물, 똥이다 똥.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만큼 그리스도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빛을 다 잃을 만큼 그리스도를 태양같이 만난 것이죠. 그분을 위하여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름으로 그는 모든 평탄하고 보장된 인생을 다 버리고 그가 수많은 서신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태장에 맞고 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배의 파성과 죽음을 몇 번씩이나 겪으면서도 그는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자기의 전 삶을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은혜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위에 더 자랑할 것이 없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분을 만나자 전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촉망받던 의사요 수많은 미래가 보장됐던 사람들이 헌신하여 그렇게 자기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선교지로 곳곳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의 소망이요 유일한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기간에 무엇보다 여러 말씀을 배우고 알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더 만나는 것이죠. 그분을 더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았지만 더 아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것,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그 분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 우주에 점 하나 찍는 것보다 내가 모른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알려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복음이신 우리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이미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가르쳤는데 다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3절부터 말한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약의 모든 예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지만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다면 신약 성경과 서신서는 아주 짧게 그냥 몇 줄 기록하면 끝나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로마서만 해도 16장, 고린도전서와 수많은 서신서들과 또 복음서는 얼마나 많이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텐데 그걸 한자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잖아요. 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의롭게 한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런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의하여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복음은 이신칭의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누누이 복음이 이와 같다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또 알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이 모든 구원의 혜택을 얻는다는 것이 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정리해주고 있죠. 이 1장 16절 17절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로마서의 요절이라고 불립니다. 다 기억한다면 이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의 복음이 요약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이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질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6절 17절에는 자세히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딱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왜냐하면 이 영어로 for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세 군데 있어요. 이 16절 앞에 왜냐하면 for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for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 앞에도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5절부터 이해하면 되는데요. 바울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은 다 자기가 한 번 이상 방문한,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도 하죠. 이미 전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곳이기 때문에 단 6장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미 2년 6개월 동안 배운 것이 있어요. 그 2년 6개월 동안 배운 것을 전제로, 기초로 아주 압축해서 이 복음을 요약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1장에서 8장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 1장에서 8장을 집중해서 볼 텐데, 이 1장에서 8장의 복음의 내용이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는 2장 1절에서 10절 이 단 10절에 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압축해서. 그리고 에베소 1장 같으면 1절에서 3절에서 14절에 이 삼위 하나님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단 열 몇 절에 딱 요약해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다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딱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신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아직 못 가니까 먼저 내가 이 복음을 알려주겠다. 그러므로 바울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하니까 대단히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또 충분하게, 풍성하게, 대략 적었지만 그대도 할 수 있는 한 충분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모든 서신서 중에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정리해 갈 겁니다. 그렇게 가보자 했던 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16절에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너에게 꼭 전해야 될 만큼 너무 이 자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니까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생이 장학금을 타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이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장학금 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막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사야 됩니다. 밥을. 그래서 내가 밥을 사겠다. 그러니까 야, 얘가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겠죠. 그럼 자꾸 묻겠죠. 좋은 친구는 물어야 돼요. 왜 밥을 사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밥 살게. 또 그걸 바로 얘기하면 없어 보이니까 밥을 살게. 그래서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좋은 친구는 계속 물어줘야 되죠. 밥을 그냥 먹지 말고 물어줘야 돼요. 왜 자꾸 너는 밥을 사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 못하는 척.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계속 반복해서 물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성적이 잘 나와서 장학금이 됐어. 뭐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김밥 천국 이런 데 가가지고 김밥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이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두 번째 왜냐함이 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노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전 인류가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자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인생의 어마어마한 성취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그렇지 못한 자에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세 번째, 왜냐하면이 17절 앞에 있다 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믿는 자에게는 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이 의의 관점으로 설명해야 되죠.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의가 없는 불의한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18절부터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이 불의함으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난 이 허기와 이 말증과 배고픔과 목마른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불행하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불행하고, 많은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불의함 때문에 빈곤과 허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의 이 결핍의 이유, 이 근원적인 인생의 공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 불의, 하나님의 의가 없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와 불의의 관점, 죄와 의의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강의 안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다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그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가말리아 문화에서 유대의 모든 교육을 철저히 받고 헬라의 모든 교육을 받은 아주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태산과 같을 텐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그것만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 내가 그것을 다 알겠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안다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대의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안 뒤에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던 갓난아기와 같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안경과 같은, 우리의 프리즘과 같아서 그것을 통과할 때 세상이 밝히 보이는 것이죠. 세상 다 눈먼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알므로 눈이 뜨인 자처럼, 개안된 자처럼 세상을 밝히 보고 천국을 알고 인생의 종국을 알고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우리가 장차 갈 이 모든 이 역사와 시대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전부를 해석하는 그 열쇠,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할 때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 할 때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을 알 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십자가 거죠. 이것을 약 앞으로 10과 10과까지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혜택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믿음도 복음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믿음의 관에서도 약 7과 정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죠. 이 칭의와 구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칭의와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 남은 8과에 걸쳐서 그래서 25과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정리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이 복음을 여러 번 수십 번 가르치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할 때 그 사람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낙심하고 수많은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을 그리듯이 이렇게 기복이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자기가 배운 것들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에 다루는 내용인지 삶의 전체 복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그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뼈대와 틀이 딱 잡혀 있으면 앞으로 배우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 부분이지. 이건 이 부분의 말씀이지. 그래서 복음의 뼈대와 틀이 잡혀 있는 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살이 붙고 점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대와 틀이 없는 분들은 복음을 배워도 말씀을 배워도 쌓지 못하고 그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나중에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짧게라도 이렇게 정리해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뼈대와 틀이 딱 정리되고 이제 앞으로 평생 교회 안 떠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배우시면서 이 복음과 말씀 내용들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게 살이 되고 힘이 되고 힘줄이 되어서 더 견고하고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늘 모든 분야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기초가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이 복음을 다 기초로 쌓는 체계와 틀을 잡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계속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나오듯이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굳게 지키지 못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이 떠나버릴 수 있다. 잠깐 비춤을 얻고 신앙을 저버리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후메노와 이 수많은 이름이 기록될 만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지도자였을 텐데 이 데마와 같이 그들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한편에서는 승리의 역사지만 한편에서는 배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탁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꼭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를 안 믿은 게 아닌데 그는 믿음의 대상을 잘못 만들어 놓고 믿음의 내용도 다 틀려버린 것이죠. 실상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칫 금송아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숭배했던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가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고 끊임없이 계시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정리해 내야 되죠.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경고하죠. 유익이 없는 헛된 믿음이 있다. 자칫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그런 귀신들의 믿음이 있다. 다 믿는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모르십니까? 나 너무 모른다. 저 목사 했어요. 목사. 하물며 목사 계열도, 선지자 계열도 주님이 마지막 때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지,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인지,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점검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의심의 은사입니다. 의심의 은사. 정말 참된 믿음인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들은 걸 다시 너에게 말한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반복해서 복음을 말하고 또 말하는, 반복해서. 왜요? 쉽게 떠나갈 수 있거든요.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죠. 이 반복의 은사. 저도 반복의 은사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헛된 믿음에 이르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그들은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럼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듣기를 힘쓰십시오.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예배를 드리는데도 실상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들으셨는데 왜 그럴까 싶으면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몸은 거기 계신데 그분은 거기 안 계세요. 그걸 전문용어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데, 예배 10년 넘게 그 예배 남편을 끄집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서 같이 듣는데 실상 그분은 거기 계시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머릿속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거나 열심히 주보와 신문을 숙독하신 이후에 말씀이 듣는 그 순간 깊은 잠에 빠지시는. 그래서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믿음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려오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참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들으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악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3번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 요인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씨 뿌림 비유에 보면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뿌리지면 어떡합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말씀을 받지만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 때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이것들을 물리쳐야 되죠.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만 하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좋은 땅으로 받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십니다. 모를 수 없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가 참 믿음을 가진지 자신도 모를 수 없고 주변 사람도 모를 수가 없어요. 초신자 때는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그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유효한 믿음과 역사를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드러난 열매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자기도 그 열매를 보면서 자신의 구원과 자기의 칭의를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확증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도 스스로 확신하고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례받기에 합당한 자로 드러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역사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중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본어게인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면 전혀 딴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나와서 빛을 보고 공기를 맡고 냄새를 맡고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가호흡하면서 숨을 쉬고 직접 먹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 비포와 예수 믿은 이후 애프터가 잘 모르겠다고 그럴 수 없어요. 하물며 육신의 탄생도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영적 탄생인데 그것을 모를 수 있다. 불가능한 거, 불가능. 성령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처음엔 긴가민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모를 수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 잡신에 들린 무당도 막 그 시카르에 작두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귀신의 힘으로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하물며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그렇게 지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확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귀신도 접신하면 난리 법석을 부리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천에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위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한 청년이 와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콱 죽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믿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믿잖아요. 이 믿음의 이 객관적인 증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을게요 이런 건성으로 이런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인하는 겁니까? 1세기에 그 유대인들,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유대인 앞에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이다 했을 때 돌이 날아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 앞에서 너희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저 신이라고 믿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예수만이 참 왕이요 참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창 끝이 눈앞에 왔을 때에도 예수가 참 주, 참 하나님이요 참 왕이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인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의 무게인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주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의 영이잖아요. 거룩할 성의 영령자, 거룩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서 참 줄 수 없는 것이죠. 10년 전에 저와 10년 뒤에 저가 다른, 20년 전에 저, 30년 전에 저는 거의 짐승과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어 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전혀 다른, 제 스스로도 와 이럴 수 있는가 싶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성령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너는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너의 믿음은 진실한가? 너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예스,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복음 강의 또 로마서를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순종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 묵상과 적용인데요. 첫 번째,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없거나 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께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 아이의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실 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더해 주십사 할 때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한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풍성히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은혜의 주님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두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달라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확증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구원을 안 받은 자처럼 보여도 구원받은 것에서 배제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자처럼 보여도 여전히 의심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배제하지 말고 그를 끝까지 믿음을 갖도록,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 그를 배제하고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정말 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보여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헛된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굳게 지치지 못해서 떠내가려는 헛된 믿음에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를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혹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근심이 우리를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복음을 배워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정말 평생에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또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여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